마태복음 3장,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 또 오늘 세례를 받으신 이상수 성도님,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학습,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 세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에 준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가 제 마음대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법에 준해서 예배 모범에 따라서 권징조례에 따라서 이와 같이 목회를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헌법을 들고 나오려고 했는데 2부 때도 들고 나오지를 못했네요. 헌법책이 한권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투툼합니다. 그 헌법책을 보면 맨 처음에 보면 신조가 나옵니다. 신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는 소요리 문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대요리 문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가 나오게 되고 헌법적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징조례가 있고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신도개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책이 두툼한 책으로 우리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해가면서 그 헌법 안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또 헌법에 준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저뿐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그 헌법책에 보면 성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성례가 무엇이냐 하니까 성찬식과 세례식이 성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 제93문과 대요리 문답 제163문에 보면 신약의 성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신약의 성례가 무엇인가? 그것은 세례와 성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성례주일이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은 학습, 세례, 성찬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목사로서는 교회 거룩한 예식이 다른 예배도 다 중요하지만은 학습과 입교, 세례식이 너무 중요하고 성찬식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하지를 못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시기지만 이렇게라도 억지로라도 우리가 학습, 입교, 세례식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세례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세례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평소에 잘 듣지 못하는 설교를 좀 딱딱하지만은 제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소요리 문답 제94문에 보면 답은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자, 세례가 무엇이냐 하니까 물을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물에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됨과 은혜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을 치는 것이다 라고 세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가장 간단히 이야기하면 죄 씻음의 표시입니다. 죄 씻음의 표시. 에베소서 2장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보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죄 씻음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표시,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또 질문은, 세례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구약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도 세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세례 요한 때에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사도들이 또 세례를 베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를 거행하게 되었고, 또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수님과 제자들도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세례가 이제 아주 활발하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 세례를 주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는 신약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세례자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몇 명이나 세례를 주었을까? 몇 명이나 세례를 주었을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거기에 세례를 베푸시더라고 했고, 요한도 이 세례 요한이죠.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성경에 보니까 세례를 맨 먼저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또 세례 요한은 또 다른 곳에서 세례를 베풀더라. 그러니까 동시에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그들이 누구냐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고, 사도가 아니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로 열고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몰려오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례, 구약에는 없는데 구약에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할례와 세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이 제가 질문지는 제가 만든 것입니다. 이 세례를 이렇게 오늘 세례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궁금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다 뽑아봤습니다.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어떤 관계일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할례는 무엇이냐 하니까 어린 아이의 성기를 당겨서 거기에서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분명히 할례는 손으로 하는 것인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그랬습니다.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세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구약시대는 할례였는데 이것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같은 점은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는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것이거든요. 신약시대의 세례는 무엇이냐 하니까 죄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것, 이것은 같은 점입니다. 그러면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니까 할례는 육체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어린 아이의 그 성기를 당겨서 그것을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할례는 육체의 증거를 남겼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남아있는 것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 없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육체에 남아있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학습의 명부, 세례의 명부, 입교의 명부가 다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 교인들께서 어느 기업에 이렇게 취업을 하시는데, 어떤 기업에서는 교회 다니면 교인 증명서를 좀 가져오느라, 세례받은 거 가져오느라,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미션 교통의 학교에 취업을 하게 되면 세례받은 증명을 가져오느라, 그러면 우리 교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명부를 보고 몇 월 며칠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도장을 찍어서 그것을 보냅니다. 그런 증거는 남아있지만은 우리 몸에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점은 할례는 육체의 증거를 남겼지만은 세례는 물을 통해서 마음에 표시되는 죄를 씻는 이와 같은 마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밖에 표가 나는데, 여기에서 무슨 말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세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세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할례, 신약에서는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와 같이 구별하시고 표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의 방식입니다. 세례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사도 요한이라는 말을 했는데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누웠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를 베풀었던 이 요한, 세례 요한을 어떤 교단에서는,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말, 밥티스마라고 하는 말, 이 밥티스마라고 하는 말은 이 말 속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니까 물에 잠근다라고 하는 침례의 뜻도 있고, 침례의 뜻도 있고, 물에 담근다고 하는 이 세례라고 하는 뜻도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님은 그 당시에 물속에서 잠기는 이와 같은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침례 교단이나 또 어떤 교단에서는 교회 강대상 밑에 침례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와가지고 물에 사람을 잠그게 됩니다. 잠그면서 세례를 주게 되는데, 우리 장도교는 그렇게 하지를 않는데,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않느냐, 그러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이 사람들을 다 요단강에 데려와서 세례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니까 물을 뿌리면서, 물을 적시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부터 물에 잠그는 이와 같은 침례도 있었고, 또 물을 뿌리면서 적시면서 하는 세례도 동시에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꼭 침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뜻 속에는 이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세례문답집 제82문에는 세례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은 물을 뿌리는 방식과 물을 쏟아붓는 방식과 침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니까 이들이 모두 상징적인 것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요단강 물 가지고 와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89년도 성지순례를 처음 가게 되었는데, 갔을 때에 그때에 요단강 물을 페트병 한 3개를 들고 왔어요. 들고 와가지고 그것을 냉장고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세례를 베풀 때마다 요단강 물이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세례를 베푸는 것은 요단강 물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해서 요단강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지, 요단강 물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니까 더 그게 거룩한 거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꼭 요단강 물을 해야 될 것 같고 예수님 당시에 세례를 받았던 그와 같은 것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 당시에 물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르지만 다 찾아서 끌어올려가지고 그 물로서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다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마다 세례를 베푸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요. 다르는데, 저는 세례를 베풀 때에 장갑에 물을 흠뻑 적십니다. 흠뻑 적셔가지고, 흠뻑 적신 그걸 가지고 성부와, 그 다음에 들어서 성자와,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들었다가 나왔다가 합니다. 그러면서 물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갈 수 있도록 할수면서 약간 뒷꼭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3번을 적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부와, 그 다음 물 한 번 또 적셔서 성자와, 그 다음 또 한 번 성령. 이런 방식에 대한 그런 규정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 기도하시니까 잘 못 보시겠지만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맞다 틀리다 그런 규정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방식은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례와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또 질문입니다. 세례와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중간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가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강도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지 아니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아니했는데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니까 세례는 구원을 받는데 절대 조건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절대 조건은 아니다. 절대 조건은 아닌데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이제 교회를 잘 출석하지는 못했던 분이 병원에 지금 교회를 나올 수는 없고 임종은 가까워 왔고 그럴 때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당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제각하고 때로는 부교육자가 갑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세례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가기도 전에 돌아가실 분인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면 구원을 못 받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에 보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외적인 증거가 이 마크가 바로 세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절대 구원을 받는 절대 조건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학습을 받고 또 세례를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 예수님께서는 구세주고 메시아이신데 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또 세례 요한보다도 6개월 나중에 태어났습니다. 동생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 읽었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가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 요한에게 가셨습니다. 가셔서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구세주인데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해라. 다른 말 하지 말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그 다음에 똑같은 활자, 똑같은 글자지만은 여러분 아주 크게 보셔야 할 글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게 관한 모든 것이 거기에 집약된 용어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두말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할 말씀이 뭡니까? 모든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구약의 할례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복음의 시대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중요한 시점을 열어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시대가 마감이 되고 예수님의 구속사를 시작하는 공생의 출발점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이면서도 구원자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모습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에게 태어나셨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사람에게 태어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는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세례식을 거행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세례를 받고 구속사를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유아세례가 있는데 유아세례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또 어린이 세례가 있습니다. 어린이 세례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저는 총회를 오랫동안 참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 세례를 주자고, 유아세례는 있는데 어린이 세례를 주자고 한 10여 년 동안 총회에서 계속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랜 심도 끝에 의논해서 유아세례를 이제 모든 노회에 다 물어보자. 모든 노회에 물어보는 것을 수의라고 합니다. 수의. 그래서 이제 그 102총회에서 2017년도였습니다. 102총회에서 모든 안건을 다 모아가지고 그럼 어린이 세례도 줘도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단의 모든 노회에 다 이와 같이 보냈습니다. 정확한 노회가 수를 제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120몇 노회였을 겁니다. 각 노회 보내가지고 노회가 다 열려가지고 어린이 세례를 주어도 되느냐? 3분의 2가 다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도 되겠느냐? 오랜 동안 이것을 의논했기 때문에 왜 이와 같이 했느냐 하니까 유아 세례는 만 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줍니다. 그런데 만 2세 이하의 어린이가 이제 커가는 가운데서 14세가 되어서 입교를 하면 다행인데 입교를 안 하고 나중에 막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린이 세례를 주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칼럼 1면에 보면 세례에 대한 일반 상식 그래서 여러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 어린이 세례를 주도록 했습니다. 유아 세례는 출생에서부터 만 6세 어린이까지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어린이 세례는 만 7세부터 만 13세까지 어린이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고 구별하고 또 그뿐 아니라 부모들도 이 아이를 정말 믿음으로 키우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 세례와 유아 세례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자거든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도 세례자거든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를 받은 어린이와 학생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지금 유아 세례를 두 살에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한 7살 정도 되었습니다. 엄마, 나도 성찬식에 참여할래. 그러면 그 아이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헌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배모범 제11장 성례 제5항 성찬 예식에 관해서 말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은 입교인가
가로 열고 세례교인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그냥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입교식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세례교인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때문에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입교하지 아니한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을 두고 있는데 또 학습은 무엇입니까? 학습은 무엇입니까? 학습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이것도 제가 만든 질문입니다. 제가 만든 질문인데 학습은 세례 이전에 학습의 과정을 두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분별 없이 받기 전에 우리가 공부하고 또 수련하는 학습의 과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모든 교단에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런데 외국에는 없는 데가 더러더러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만들어졌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학습 과정이 있었는데 3세기경부터는 학습 기간이 우리는 지금 6개월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이후에는 꼭 3년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은 좀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헌을 조사해서 책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한국교회사의 뒤안길이라고 하는 이상규 교수님의 그 책 84페이지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북장로교 선교부에 의해서 1891년부터 우리나라에 학습 세례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기간을 6개월을 두었습니다. 왜 6개월을 두었을까? 여러분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자랐던 그 교회는 시골에서는 아주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100명 이상 모였으니까요. 100명, 150명 모였으니까 큰 교회였죠. 교회도 3천 건물이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주위에 다 이렇게 돌아보면요.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인데 조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각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도 없는 교회는 장로님이 담임을 하고 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식이라든지 성찬식은 목사만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없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초창기에는 선교사님들이 순회를 했습니다. 순회를 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 기간을 어떻게 잘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세례식을 주었고 6개월에 한 번씩 성찬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최소한 1년에 2번 이상 우리가 성찬식, 세례식을 거행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 거행하지 못하고 세례식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또 성찬식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니까 마스크를 벗고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년에 2번 하게 된 것도 이 선교사들 이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사의 뒤안길 87페이지에 이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에 제일 처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한국의 국내에서는 1886년 7월 11일에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노충경 씨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1879년에 우리나라 바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맨 먼저 중국에서 받게 되었는데 이영찬, 백홍준, 김진기, 이성화라고 하는 사람이 4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문헌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부산에서 맨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1894년 4월 22일에 미국 북장로교 배위량 선교사, 베오더 선교사라고 흔히 말합니다. 배위량 선교사에게 심상현 남자고요. 또 여자는 이도염, 또 여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가로 열고 캐시온 마커 귀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기준지 김기준지 확실하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심상현, 이도염, 이기주 이 사람이 맨 먼저 이렇게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다, 그리스도와 합한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다,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집례를 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좀 많이 딱딱합니다. 좀 교리적인 부분도 많고 법적인 것을 많이 지금 인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 흔히 말하는 불세례라고 말을 하는데, 목사가 집례하는 물 세례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 세례이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는 구원을 받았어, 구원의 확신을 주면서 우리의 심령에 인을 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받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물 세례를 안 받았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그날 받아가지고, 아, 맞아, 내가 왜 이제 예수를 믿었나? 내가 왜 이제 예수를 믿었나? 그러면서 그날 당장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날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가 박히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의 확신을 이제 내가 구원을 확신했어,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그러니까 어느 것을 먼저 받는다, 이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는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는 분도 계세요. 중요한 것은 물 세례, 외적인 물 세례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험한 세파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성령 세례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지만은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받는 것입니다. 세례의 단회성과 성령 충만의 반복성입니다. 세례의 단회성과 성령 충만의 반복성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학교에 가면 1학년에 1학기에 한 학기에 이 과목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그 성령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믿음이 이 험한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에 음성이 나타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 번째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을 때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받는 이와 같은 심령의 역사가 반복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것이고, 이 어려운 세파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